하나님께 가면 물어볼 게 많다는 사람, 하나님께 가면 물어볼 게 많다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과 16장을 연결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을 보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 심판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나대 그랬죠. 일곱 인,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인나대. 이게 이제 인형 안에 인형, 작은 인형인데 그 일곱 인은 경고입니다. 경고의 얘기고, 그다음에 일곱 나팔은 다 3분의 1씩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심판. 근데 일곱 대접은 올의 올, 전부 다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그때 믿는 자들이 어떻게 기다려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참하는 방법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분노하면서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제일 좋은 기다림은 예배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성도들의 성숙과 사랑을 깨우치는 이 동시에 유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대접에 이제 참여하는 천사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는 뭐 상식이 잘 없으니까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딱 볼 때 이게 범상치 않은 천사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복장을 하고 있거든요. 15장 6절 보십시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우리는 이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아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게 제사장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천사 중에서도 제사장 천사장 같은 모습을 한 천사가 나타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큰 천사, 센 천사가 나타났다. 마지막에 그런 뜻이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16장 1절 보니까 그 천사들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적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거 서론적인 얘기고, 이제 네 가지 대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는 두 개만 붙들면 좋겠어요. 첫째는 첫째 대접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소속을 분명히 하라.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 번째 심판은 땅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독한 종기가 났다. 10가지 출애굽 재앙 가운데 6번째 해당되죠. 강계이파수, 독, 우, 황캄장. 독종이죠. 몸에 종기가 나는 거. 욥도 그런 고통을 당했죠. 몸에 막 종기가 나가지고 피부병에 의해서 괴로워하는 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상은 믿는 자들이 아니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사탄을 경배하고 따르던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심판은 아니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양다리 걸치는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뭐 나서지 말라 뭐 이러고 그냥 적당히 가자. 심지어 내게 유리하기만 하다 그러면 뭐 사탄이 역사하면 어떠냐. 뭐 사탄이라 그러면 싫어하지만 그냥 좀 악한 자가 하면 어떠느냐 하면서 고소해하고 뭐 이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옳지 않아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보니까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오면 마귀와 화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무조건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대적이에요. 그래야 피합니다.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할 때만 피하지 마귀와 협상을 통해서 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명확히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명확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험과 갈등이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소속을 명확히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이게 딱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저께 제가 이렇게 어떤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말레이시아 선교를 가야 되는데 갈등 가는 분들이 많이 있대요. 뭐 갈까 말까 뭐 생각이 많잖아요. 되게 생각이 많으면 갈등을 하는데 그것도 집사님 표현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죠? 성경에 입금해. 그럼 갈등이 사라진대요. 그럼 너무 뻔한 얘기입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돈이 말하는 거죠. 성경에 입금해. 그럼 갈등이 사라진대요. 물론 뭐 다시 환불 받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입금해. 그럼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소속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나는 성경 간다. 그래 놓으면 이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대개 이제 용의주도한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계산을 하죠. 이것도 계산하고 저것도 계산하고 뭐 물질과 환경과 시간과 자기 체력과
관계들 다 계산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대부분들은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낼 때 보면 소속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죠.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합니다. 누구 응원할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한국 응원해요. 왜요? 소속이 명확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뭐 LG를 응원할 것인가 두산을 응원할 것인가 이건 헷갈린 거죠. 그죠? 왜 헷갈리냐면 둘 다 서울 연고팀이거든요. 아무도 관심이 없군요, 그런 거에. 근데 저같이 이제 오리지널 옛날 그 MBC 청룡부터 있던 서울을 응원할 것인가 아니면 충청도에서 올라온 두산을 응원할 것인가 뭐 이건 좀 또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또 어렸을 때 두산이 또 굉장히 그 마케팅을 잘했어요. 제 초등학교 때 이럴 때 막 그 잠바 막 공짜로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때 대학교 때는 막 나눠주고 그랬으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그런 거 입고 다니면서 지금 다 팬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 프로야구 때부터 보고 있어요. 두산 베어스가 옛날에 오비 베어스였는데 그거 되게 잘했어요. 어린 아이들 막 잠바 나눠주고 그거 입고 다니는 애들이 지금도 계속 충성도가 변함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배워야 되죠. 어렸을 때 복음 증거해야 된다. 그죠? 야구팀에서도 배울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판단의 의성에 대한 판단이 아니에요. 소속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접근해요? 소속 분명히 해. 그에게 소속 분명히 해. 하나님께 가까이 해.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마귀는 대적해. 그래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소속을 분명히 안 하고 두고 보고 그죠? 나중에 상황을 보고 그거는 나중에도 하나님께서 크게 안 쓸 뿐만 아니라 시험 가운데 빠지기 제일 좋은 것이란 겁니다. 소속이 힘이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정확히 성경이 말하는 또 너희 선배들이 말하는 믿을 만한 선배들이 말하는 명확한 곳에 소속해. 소속할 때부터 인생 다 바뀌는 거예요. 소속. 여러분 우리 앞자리가 왜 좋은지 아십니까? 앞자리는 대부분 소속이 명확한 사람들이 앉거든요. 소속이 불명확한 사람들은 기둥 뒤에 숨어 있어요. 그죠? 되게 그래요. 뭐 여기서 이제 예배만 그냥 훔쳐 듣고 가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런 데 많이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소속을 명확히 한다 그럴 때부터 확 달라져 버려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한다는 게 뭐예요? 소속을 명확히 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신앙의 성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아들의 신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신분이 뭐예요? 그게 소속 아니에요, 소속.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소속을 준다는 소속. 신분의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속을 명확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이 소속에서 주는 이 신분이 주는 힘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나온 게 뭐예요?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 찬양도 맨날 하잖아요. 예수 안에 우리는 한 가족. 이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소속이에요, 소속. 우리가 뭘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속을. 소속을 명확히 할 때부터 모든 능력이 다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대접은 마귀에게 소속한 자들은 깨진다는 거예요. 소속이 중요하다. 중간에서 어정쩡한 것이 아니라 주의 소속 안에 포함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나팔은 뭐예요? 3절. 둘째 천사가 그 둘째 대접입니다.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나팔 재앙하고 순서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건 나팔은 근데 특징이 3분의 1이 재앙을 입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모든 생물이죠. 다 죽어요. 4절을 보면 셋째 대접인데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근원이죠, 근원. 그러니까 강과 물 근원 전체가 다 피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뭐 이건 뭐 쭉 읽어보면 그냥 재앙이 임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인데 믿는 자들의 태도인데 하나님이 옳다고 찬양하는 것이 믿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제 5절, 6절, 7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심이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대접까지 하는 심판이 옳다, 의롭다가 옳다거든요. You are right, 옳다, 의롭다 그러셨고, 그다음에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그죠? 이것도 옳다죠.
옳다, 합당하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그래도 좀 이해가 되죠. 어차피 천사들은 하나님과 한 통속 아니에요. 너무 속된 말인가요? 한편 아니에요. 뭐 천사들이 하나님을 옳다 그러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들잖아요. 그런데 7절 보세요. 이거 성도, 제단 밑에 있는 성도들이거든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5절, 6절, 7절이 이게 만만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옳다, 합당하다. 또 제단 밑에 있던 순교자들,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참되다, 옳다, 합당하다. 계속 이렇게 응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가 똑같으냐면 한번 잘 보세요. 마귀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태도, 특별히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태도들. 이런 걸 한번 잘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뭐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해. 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해. 왜냐? 왜 악인이 형통해? 저 악한 자들이 저렇게 멀쩡하게 다니고 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징계하지 않아? 그러면서 뭐 히틀러 같은 사람들까요? 저렇게 학살하는 사람을 왜 놔두고 왜 김일성 같은 사람을 뭐 저렇게 평안하게 죽게 만들고 뭐 이런 거죠. 악인의 형통. 그리고 불의를 그냥 보고 계셔. 그래서 무슨 독재 가운데 있거나 뭐 이럴 때 그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눈먼 하나님, 귀먹은 하나님. 하나님 빨리 눈 뜨시오. 그죠? 하나님 우리가 외치는 소리 좀 들으십시오.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막 그래요. 인본주의적인 접근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정의를 독점하죠.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워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옳고 왜 이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렸다.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게 보통 말하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 왜 잠잠하십니까? 할 때 극단적인 인본주의의 태도예요. 하나님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신정론이 나오는 건데 하나님 틀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를 한번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옥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근데 어떻게 영원한 형벌 지옥이 존재해? 그래서 지옥이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지옥을 만드실 리가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지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노아의 홍수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누구를 다 죽이느냐?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다 죽이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많으냐? 이러고 가나안 멸절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 죽여버리라고. 아말렉을 멸절을 시키라. 이게 말이 되냐?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잔인한 하나님, 잔혹한 하나님. 이래요. 여기서 우리 느낄 수 있는 게 뭐죠?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 공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러고 그 반대인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이래요. 이 현실이죠. 이제 납득이 되죠. 뭘 해도 다 틀렸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싫다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속심하십시오. 우리는 순진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와 성도가 세상이 좀 좋아할 일들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 어느 부분을 일부러 이렇게 지지해줘요. 왜 지지해주냐면 내분 일으키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드리는 데를 깨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데를 슬쩍 지지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다 죽이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전략적인 지지예요. 그냥 비판적 지지일 뿐이에요. 그게 지지예요? 그 이미지에 호소한다고? 교회는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왜?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거든요. 마귀가 교회를 지지해요? 마귀가 성도를 지지해요? 뭘 해보세요, 뭘. 그래서 뭘 하든 간에 그 약점 잡아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잡을 수 있다니까요. 공의 그러면서 공의 하나님 왜 그 꼴이야 그러고 교회도 그렇죠. 교회가 정의라며 정의를 갖고 있는 교회가 왜 그 꼴이야 그러고 또 사랑해보세요. 그래 사랑만 외치고다 보면 질서 다 깨져버리고 되나 봐라. 뭘 했든지 다 깨지게 되세요. 어느 순간이지. 우리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1950년대 비판하는 내용이 다르고요. 60년대가 다르고 70년대가 다르고 90년대가 다르고 2000년대가 달라요. 그 내용들을 보면 뭘 해도 비판이에요. 뭘 해도. 잘하는 거 절대 안 봐요. 근데 그걸 맞추겠다고요? 어리석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반면에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이해합니까?
이해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이해가 좀 많아지겠죠. 그러나 다 이해 못해도 천사가 하는 일, 성도가 하는 일은 뭐냐면 무조건 하나님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고 하나님은 합당한 거고 하나님이 하는 것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태도는 뭐냐면 찬양과 감사와 높여드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면 딱 분위기를 보면 알아요. 딱 보면 맨날 삐딱하게 비판하고 뭔가 이렇게 어두워. 그러면 잘 모를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건 마귀 냄새가 난다. 냄새를 알 수 있어요. 그죠? 딱 지나가면 냄새 나잖아요. 그죠? 마귀 냄새가 난다. 아무래도 좀 이상해. 저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할 때의 분위기는 아니야. 성령이 역사하면 조이, 기쁨이 있고 아더스, 이웃이 보이고 뭐 이래야 되는데 뭐가 좀 이상해.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다 납득은 안 되고 뭔가 고난 중에 있고 그런데도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래. 뜨거움이 있고 높임이 있고. 그러면 진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언제 응답이 있습니까? 그럴 때 기다리라. 그럴 때 어떤 반응을 보여요? 예배한다니까요. 15장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보세요. 15장 3절 4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뭐 알고 그래요?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대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그 일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옳습니다. You are right. 주님이 옳습니다. 그 얘기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기에 지금 무슨 팩트가 있어요? 어떤 자세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아요 하는 찬송에 가까워요. 하나님의 일은 옳을 거예요. 이 로마서적인 표현에 의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얘기예요. All things will work together for good. 그저 선을 위해서 work together 분명히 합력할 거예요. 그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다 합니까? 다 알아요? 퍼즐 제가 우리 옛날 그 딸들 사다 줄 때 500피스짜리 많이 타던데 500피스는 금방 맞춰요. 1000피스 그 머리 터져요. 그것 때문에 머리카락 많이 빠질 거예요. 2000피스는 내가 산 적은 없어요. 근데 2000피스를 보면요. 원래 그림도 하나 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림도 안 주고 2000피스를 맞추라 그러면 그 중에 그 2000개 중에 하나를 딱 집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시꺼먼 거지 그거? 그거 하나 보고 안다고요? 근데 이 온 우주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2000피스만 되겠어요? 2억 피스는 된다고. 2억 피스 중에 그 하나를 붙들고 우리가 뭐 기껏 2개를 붙들고 그거 갖고 역사를 본다 그러는 거라고. 해석이 돼요? 안 돼요. 그걸로 뭘 알아요?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렇게 다 보고도 잘 모른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뭐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 사랑이다 하도 그 앞에 12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옛날 청동기 겨울이니까 희미하대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다 한다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지금 모르지만 믿음이에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보겠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뭘 알아요? 그 2000피스 중에 하나 부분이라고. 내가 뭘 알아요? 알기를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지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 납득해야 찬송하겠다고요? 아니에요.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은 옳습니다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진짜 좋은 성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누가 뭘 하든지 간에 뭐 삐딱한 마음으로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찬송해 주는 거예요. 야, 훌륭해요. 어쩜 이렇게 율동을 잘해요? 어쩜 이렇게 반주를 잘해요? 내가 말하기 참 민망하지만 어쩜 이렇게 설교를 잘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죠? 잠깐만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거예요. 지지해 주고 찬송해 주고 정말 왜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밥이 맛있어요? 그죠? 아침에 이렇게 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막 찬송하는 거예요. 그죠? 어쩜 이렇게 아름다워요? 얼굴이 아름다운 게 분위기가 아름다워요 하면서 그죠? 만나기만 해도 어떻게 그렇게 힘이 되나요? 오늘 아침에 아직 굉장히 큰 보너스를 봤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보너스예요 하면서 칭찬하고 찬송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을 때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네가 하는 거 분명히 승리할 거야. 그냥 네가 하는 거 분명히 옳은 거야. 그죠? 참고 이기면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합력과 선을 이루실 거야.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하는 표현이고 믿음의 공동체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 지금 마지막 그 4개의 대접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은 다 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옳다고 외치는 물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소속을 가지고 옳다고 외치는 물이다. 네 번째 나팔을 보면은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거 얘네들 맨날 삐딱해요. 적그리스도의 모습들이죠. 사탄의 모습들. 8절 9절 보십시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뭐 해가 어두워졌다. 이게 뭐 저 태양이 뭐 문제가 된다는 그런 얘기죠. 최근에 읽은 기사를 보니까 지구 온난화, 뭐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때문이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뭐 탄소 배출법 뭐 이런 거 갖고도 협약을 하고 하는데 그 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지구가 자꾸만 태양과 가까워진대요. 조금씩. 만약에 태양이 우리 지구가 금성 정도까지 가면 타 죽죠. 화성까지 가면 얼어 죽고. 순서 몰라요? 금성이 더 가까워요. 화성이 더 멀고. 우리 교회 화성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죠? 추운 데서 오셔요. 화성에서 이렇게 지구로 오잖아요. 새벽마다. 그죠? 금성. 그래서 화성에서 온 뭐 여자, 뭐 금성에서 아니 화성에서 남자, 금성에서 여자 뭐 이런 책도 있잖아요.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들인데 꼭 거리 때문에 그렇대요. 어쨌든 간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9절 보세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렇게 심판을 당하면서도 이 재앙들을 향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뭐해요? 이름을 비방하고. 마귀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안티들의 특징이 뭐예요? 맨날 하나님 이름 비방하잖아요.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아시겠어요? 맨날 이런 거라고. 와, 난 진짜 답답한 게 뭐냐? 우리 한 2주 전만 해도 방송에서 뭐가 나왔어요? 소양강댐 뭐 물 담아놓은 이후에 이렇게 물이 없는 적이 없다. 그죠? 뭐 물고기 다 죽고 거기 뭐 물고기 잡아 먹고 사는 사람들 뭐 배도 못 띄우고. 제가 뭐 그 인공위성 사진을 보니까 소양강 그 물에 3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았더라고. 큰일 났죠. 우리 그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큰일 났죠. 그래서 많이들 걱정을 했어요. 비가 안 와도 너무 안 온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비를 달라고. 그래서 비를 조금 주니까 뭐 가랑비같이 줬어요. 그때도 원망하더라고. 아, 줄라면 제대로 주지 이게 뭐야. 하나님 또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 제대로 줬어요. 지금 소양강 보니까 물이 꽤 찼어. 근데 묘한 건 뭐냐면 아무도 감사를 안 해. 원망해요. 벚꽃 떨어진다고. 알아요? 아니 맨날 비가 와가지고 벚꽃 다 떨어졌대. 이게 인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벚꽃이 문제예요. 벚꽃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 비가 안 왔으면 우리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셨는데 그 누구도 내가 볼 때 뭐 1000명에 하나도 감사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도 감사하지 않을 때 거기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누구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얘기 안 할 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 예배가 뭔지 알아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일은 옳습니다. 하나님 일은 합당합니다. 하나님께 이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명확한 소속 그리고 명확한 찬양. 그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성령 충만해지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게 대접 재앙이 이게 재앙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어떤 패턴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그 행동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겠습니다. 549장 아니 내 주여 뜻대로군요. 내 주여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